옆 사람 보고 활짝 웃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요. 옆 사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겨울왕국같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보면 단연 주연이 누구냐, 또 영화제에서는 대상 최우수 주연상이 누구냐에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굵직한 주연보다도 감칠맛 나게 주연을 서포트하면서 영화를 살리는 조연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때는 조연 보는 맛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주연보다도 조연 때문에 영화 흥행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감독은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에 더 신경도 많이 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단연코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성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성탄이란 영화의 감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감독이시죠. 다 감독하셨죠.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슈퍼스타,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조연은 누굴까요? 조연은 여럿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요. 성탄의 조연은 마리아,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 또 가브리엘 천사, 동방 박사, 목자, 또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 또 악역인 헤롯 왕, 많은 그런 이제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제에서 최우수 조연상을 주듯이 성탄에 최우수 조연상, 여우주연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마리아한테 줘야지, 마리아. 나무 조연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요셉한테 줘야 되겠죠. 요셉이 없었다면, 또 마리아가 없었다면 성탄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탄에 있어서 동방박사 이 조연 없어도, 있으면 드라마틱한데 없어도 괜찮아요. 목자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셉이 없어요? 마리아가 없어요? 성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성탄을 빛내는 최우수 여우조연 마리아를 생각하고요. 다음 주일에는요, 최우수 나무조연 요셉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주인공. 예수님을 생각하면 삼박자가 짝짝짝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을 빛내는 요연 따라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성탄을 빛내는 최우수 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처럼 성탄을 빛내는 조연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엑스트라만 하지 말고, 또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관객 되지 말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을 빛내는, 예수님 빛내는 조연,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성탄의 명품 조연 되려면 마리아처럼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는 성모가 되어서 성탄을 빛낸 조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굴이 예뻐서였을까요? 마음이 천사여서요? 또 아주 훌륭한 가문의 여식이었기 때문에요? 신교육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여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얼굴이 예뻤다 이런 말 없어요. 또 많이 배웠다 이런 말도 없고요. 인격이 고매했다, 집안이 좋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비록 가난한 목수지만 혈통만큼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청년의 정혼자, 약혼자였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여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집안, 더 똑똑하고 예쁜 사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첫말을 틉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성탄을 빛내는 훌륭한 조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입을 그 은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줘요. 12절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가 자라 장성하면 큰 자가 될 거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무궁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낳을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가문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전하는 소식에 과연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경기도 화성에서 한 여중생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그 자리에서 질식시켜 죽게 한 뒤에 죽은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바깥 창문에 던져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한 여중생 15살 A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건이 벌어진 날 새벽 1시경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에 아기의 입에 화장지를 넣어서 질식시켜 죽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거실 창문 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첫 번째 마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소녀를 맹비난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은 그럼에도 어린 소녀가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들려준 천사의 소식이 과연 은혜되었을까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천사의 소식은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일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약혼자, 정혼자에게 파혼당할 것이 확실해요. 둘째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셋째는 당시 가문의 명예가 참 중요한데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어린 딸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온 가족이 형제들이 동네에서 비난과 저주받으면서 평생 고개 들지 못하는 신세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얘기한들 여러분이라면 납득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여동생이고 우리 손녀딸이 여중생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천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임신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납득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비난하고 욕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갓 태어난 아기를 무참히 살해하고 비닐봉투에 담아 창밖으로 내다 버린 15살의 여중생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영아 살해 낙태율 세계 1위라는 사실 아십니까? 941생으로 살아남은 아기들도 만리 타양으로 해외 입양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렵게 출산을 감당한 엄마들은 미혼모로 낙인 찍혀 평생 비난받으며
모진 수고를 다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성개방 사회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데 2000년 전 전통적이고 율법적으로 폐쇄된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다.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약혼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약혼자의 아기도 아니고 다른 데서 임신해 왔을 때 그것이 납득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죠? 우리는 거저 받는 선물, 은혜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우리야말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죠. 아멘? 이게 은혜죠. 세상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바로 우리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죠. 원픽한 거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믿는 믿음 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었더니 죄사함 받게 했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들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바꿔줬어요. 그리고 죽더라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축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은혜가 은혜되려면 은혜의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이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대통령이 당신 이번에 장관직도 맡아주시오 라고 하면 은혜죠. 축복이죠. 근데 만왕의 왕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맡아주시오 라고 하면 더 놀라운 은혜고 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처음. 근데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덩어리다 받아라. 복이다. 부귀영화다 받아라. 내 지혜를 높여주겠다.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33평 레미안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아우디, 벤츠, 외제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은혜예요. 나 같은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축복 아닙니까?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내가 손수 그 일을 집행하고 감당한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비록 무명의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 사명, 그것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놀랍고 큰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짓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 영화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빛내는 조연될 줄 믿는,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성탄에 최우수 조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는 사명이다. 둘째,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을 빛내는 조연이 되려면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탄을 빛내는 훌륭한 조연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녀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 입은 자여라고 말한 후에 그녀에게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앞서 생각했죠?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를 낳았어요. 놀라운 축복, 다 축복하죠. 근데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으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것도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일은 축복이냐 저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것은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고 집안에서 내팽개쳐지는 일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 바보가 아닌데 아주 바보 같은 순종을 해요.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부모님과 먼저 의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저는 정혼한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얘기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과 또 정혼자와 먼저 의논했다면 아 그래요, 네 인생이니까 내가 축복해 응원해 라고 했을까? 아니죠. 난리 났겠죠. 또한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즉시 순종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이 마리아를 성탄을 빛내는 조연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마리아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집안도 별로였어요. 못 배웠어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그 순종으로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별 볼 일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성탄을 빛내는 훌륭한 조연이 되어서 이 땅의 구세주를 낳는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이 말처럼 쉬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맡았을 때, 또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을 때 순종이 쉬워요?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 일 때문에 내 돈도 들여야 돼요. 내 삶도 드려야 돼요. 근데 당장에 나에게 유익되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순종이 쉬워요?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은 성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 성육신 사건, 성탄입니다. 그 성탄으로 얼어붙은 겨울왕국 같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봄날같이 되어서 평화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고 우리가 기쁨의 노래,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나사렛 동네의 무명의 어린 처녀의 바보 같은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물어요.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약삭빠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순종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깨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찢고 나를 깨뜨리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이 좀 미련해 보이지만 참 대책 없는 것 같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장성이었던 레오나르도 우드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어요.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장군은 다음날 궁전에 들어가서 홀에서 왕을 만났어요. 근데 왕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레오나르도 장군, 나는 이곳에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어.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이 장군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어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어. 하지만 장군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어. 이제야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레오나르도 장군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폐하,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일을 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 돈도 들 거야. 시간도 들 거야. 내 삶을 드려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맡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보다는 훨씬 농도가 얕은, 낮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저 못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 끝나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 이유가 많아요. 참 핑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로 받은 사명에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을 빛내는 훌륭한 조연이 되고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꽃피우는 그러한 조연으로 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